아멘.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좀 얼굴이 많이 붓고 환경이라서 그런지 잘 그래요.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지난주에 입이 푸르다, 청청하다, 이 말을 저는 하나님께 입맞은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푸르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들. 그러면 하나님의 입 맞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좀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저 세상의 영역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영적 추수기 때예요. 일할 곳은 많은데 일할 곳은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추수기 때에 하나님은 진짜 알곡을 찾고 있다고 말이에요. 알곡을. 그래서 입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나는 아니겠지, 우리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건 누구도 제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적신, 기근, 칼, 위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성을. 근데 아직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어요. 빌립보서에 분명히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은 모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입 맞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저 불신의 세계의 영역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두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입 맞지 않은 자는 불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인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좋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다 찾으셨죠? 로마서 11장 17절부터 봅니다. 17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뭐 했어요? 자, 지금 접붙임을 당했지만은 그 접붙임을 가진 들이 꺾인 이유가 뭐냐면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또 뭐라고 말하죠? 이어서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원가지도 꺾으신다면은 우리가 은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어요. 근데 원가지도 믿지 않으면 꺾어낸단 말이에요. 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뭐라고 얘기하죠? 너도 아끼지 않는다.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으세요. 베드로 전서 4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남은 때를 정욕을 위해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셔요. 근데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뭐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 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황충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요 택자와 불택자를 하나님은 고르고 있다, 가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원수마귀들이 지금 미묘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인을 맞았는데 제외됐느냐. 이 인맞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던 자들 중에 인맞지 않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된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 말이에요. 이 황충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 스스로가 도태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할 때 이 삼킬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속에도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악한 원수마귀는 은혜가 더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다가도 미혹하는 영, 혼미케 하는 영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나 예수 안 믿을래, 교회 안 나갈래. 그 사람들이 어느 한때는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산다고 그랬어요.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 이렇게 믿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그 악한 원수마귀들의 역사 속에서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삼손이라고 하는 나실인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드릴라의 집요한 그 공격에 자신의 능력의 근원을,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어요. 근데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되지요. 근데 저는 거기서 또 은혜를 찾는 거예요. 그 잘려진 머리가 다시 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입이 시들고 내 신앙이 다 죽어가는 것 같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요나와 같이, 그 삼손과 같이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의 우리의 싸움은요 마귀의 간교한 그 역사와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전쟁의 시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환난의 때는 어느 때냐?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겨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적 전쟁을 선포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뭘 먹을 거냐 입을 거냐의 싸움이 아니라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 근데 그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둬도 그냥 가. 결국은 지금도 이 나라가요 우리 교회와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기도하신다 여러 가지 악법들, 어제도 제가 잠깐 그걸 못 봤어요. 그 뭐죠, 그 대선 주자 뭐 토론회를 했잖아요. 제 시간에 못 봤어요. 어저께 잠깐 이제 저녁에 보는데 보니까 그 심상정 의원인가가 이재명 의원에게 묻잖아요. 그 후보에게 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직접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이 국민의 어떤 걸 보고 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임기 말 끝날 때까지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관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 물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은 못하지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뭘 먹을 거냐 마실 거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를 보존하는,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는 이 황충들과의 싸움, 이 황충들이 결국은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권세를 가지고 이마에 입맞지 않는 자를 결국은 진멸하라.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입의 청청함, 나의 이 푸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더위가 올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 축복의 형통의 삶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내 신앙에 병들게 하는, 제가 옥상에다가 배추를 심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배추 잎이 시들게 되면 결국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배추가 왕성할 수가 없어요. 왕성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요한 게 뭐냐? 찐니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무슨 이렇게 파란 무슨 송충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또 어느 애는 달팽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결국 병이 들게 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의 그 정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었던 그 뜨거운 가슴들을 어떻게 하면 식혀버릴까? 어떻게 하면 식혀버릴까? 역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악한 것들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악한 원수마귀들과 싸워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어둠의 세력자들과의 싸움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언제나 푸르단 말이에요. 풀러. 그래서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육체적으로 말하면 체력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한다면 영력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는 저는 유지하기 위해서다. 나의 지금 신앙의 그런 어떤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시들게 하고 죽게 하는 이 황충들과의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뭘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세요.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을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여러분 그냥 방종하고 그냥 두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해요. 5절 말씀 같이 또 읽어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말 네가 빛의 아들이냐? 아무리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그러면 내가 과연 빛의 아들이냐 낮의 아들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빛의 자녀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여기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기 다른 이들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것이죠? 어둠에 있는 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뭐하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또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선택하시고 그냥 내동기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한 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려고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는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니까 틈을 타고 있다. 틈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시키들게 하고 병들게 해가지고 결국 패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입맞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결국은 마귀의 집요한 공격에 그 미혹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요 패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 끝까지 남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이 누구냐? 제가 그 입이 청청하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입 맞은 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푸른 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찾아서 누가 인을 맞았는가 한번 보자고요. 7장을 보세요.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14만 4천 명뿐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 맞은 자들이 누구냐? 4절에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뭐 중에? 지파 중에 우리 중에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은 공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육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쭉 읽어보셨잖아요. 그 전반전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남은 여생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도 두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남은 여생은 총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아까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인을 받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거기 이제 그 5절부터 보게 되면은 지파수가 쭉 나오면서 인 맞은 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협력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늘 강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뿌리가 열매를 맺듯이 청청하듯이. 저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이 말은 하나님께로 인을 맞은 자들의 수가 지극히 작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수다, 소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을 단축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나 자신도 가능할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대환란의 역사가 일어날 때 과연 내가 가능할까? 저는 베드로를 생각을 해봤다고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삶의 위기 앞에서 나는 주를 모른다, 아예 부정까지 하잖아요. 부인, 저주하며 부인하잖아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악한 때가 되면은 정말 죄송하지만 신이 아니고 믿음이고 다 이제는 벗어버릴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이단들은 이 14만 4천 명은 자기네들, 그건 아니죠. 지극히 적은 수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대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는 어느 시대인가라고 생각하면은 성도들의 시련의 시기다.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가게끔 정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그런 뭐 환난, 고난, 핍박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본 듯한, 내 언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본 듯한,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나의 모든 잘못된 길들을 다 자르고 꺾고 부서뜨리고 정말 나를 딱 볼 때 작은 예수의 모습.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까지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믿음의 삶이 뭐예요? 뒷걸음 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 원하는 수준에까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의 때에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할 것과 예수님의 오심과 더 나아가서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외쳤던 순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힘겹겠죠. 아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래요, 저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같이 한번 합시다.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순교의 어떤 그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세례 요한과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회개를 외쳤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복음을 전하고 모든 고난과 환난과 이런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능력이 과연 뭘까?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은 것. 저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을 저는 이해를 했어요. 자, 에베소서를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기 전까지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오늘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절에 보게 되면은 성자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 역사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첫째로 제가 이걸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모여진 데가 교회이고 그 교회를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속량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을 또 읽어보시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을 외치신 거예요. 인을 먼저 치신 게 아니라 나중에 선택하시고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뭐하기 위해서 유지하시게 하시려고. 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이는 누구도 지금의 이 선택받은 재구속함을 받은 것을 유지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저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잎이 청청하다 이 말이에요. 이 청청하다는 것은 내가 청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환난의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섭리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럼 왜 지켜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고, 그 지명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동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이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하신다면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은 여러분 나름대로 사시면 안 돼요. 여기에 인쳤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 죄사함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인쳤다는 얘기는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인쳤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떤 더위가 올지라도 내가 잘나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를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해서 도장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도장을.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편지봉투를 뜯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좀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는 지금까지 나의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로 입 맞아서 그 입이 청청한 것이 내가 스스로 청청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그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해라, 누가 예배해라, 봉사하라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스스로 내게 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나 지금 이제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입맞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인치심에 대한 얘기를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